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은 우리의 안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안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홀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살 길을 얻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4장입니다. 9절입니다. 9절부터 몇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의 개뇨 혹 할례자의 개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어기셨노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딱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딱해도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오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큰 제목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로마서가 구원의 책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구원의 문제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양심이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습성이
구원은 행위를 보잖아요. 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고민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고민 안 해도 되냐고요? 예배만 드리면 고민 안 해도 됩니까? 이런 물음을 우리 스스로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여기 성경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에서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복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복을 주고 싶으셔요. 그러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필요하겠죠. 마음도 필요하겠고 행위도 필요하겠고. 그러나 구원 얻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꼭 구분을 1, 2, 3 이렇게 짓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신약도 구약도 이신칭의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의로워야 되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행위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한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었죠. 다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리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같다라는 거죠.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사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은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이 변질돼 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뭘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믿음 더하기 행위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신앙은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죠? 신앙은 행위가 나타나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 행위로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신앙을 칭의는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그러죠?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얻는 것을 가톨릭은 왜 타락했느냐? 여기다 행위를 더해버린 거예요. 행위를 더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데 그러면 얼만큼 더해야 돼요? 주일성수해야 돼요? 아니면은 수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금요기도 해야 돼요? 나는 새벽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 행위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아버지 뜻을 살피겠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겠죠. 예.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이 칭의론을 자꾸 왜곡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묵상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행위로 흘러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구원 얻는데 더해야 되는 걸로 자꾸 안팎의 공격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도 물음표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그 너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며 그 메시아 안에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일일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백 성경에 단어 빼놨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야기 줄거리를 맞출 수 있죠. 그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아니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다윗의 신앙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이라고 할 때에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런 죄는 함부로 질 수 없는 죄죠. 살인죄와 간음죄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잖아요. 그 왕권을 이용해 가지고 남의 부하의 아내를 범한 후에 그 범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살인 교사한 간접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죄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겠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용서해 줘버리나요? 그건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가라는 것은 역사서에 그리고 시편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다윗의 그 뼈를 깎는 듯한 회개의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살을 붙여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내 불법의 사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의 가리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말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그런 칭의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었고 다윗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사상이 구약 신앙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납니다. 신약에만 나타난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에도 믿음으로 복 주신 하나님, 신약에도 믿음으로 복 주신 하나님. 그 복은 구원의 복 말입니다. 다른 복도 있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하다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워 준다는 말은 너는 죄 없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도 믿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칭의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고 구약의 전반적인 신앙은 역시 믿음으로, 신약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설 자리도 없는데 자격 없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그러면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자격 없는데,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믿음 주셔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로 보면은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 행위로 보아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데 꼭 자격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라도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저런 성품들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에게 가르치신 성품,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럼 18절이네요. 16절이 아니라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위에 16절에 보면 아랫부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의 조상이다라는 거죠.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어떤 믿음이어야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 드릴 때 살리실 줄을 믿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왜요?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믿을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이기에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고백한 순간이 있는가? 왜요? 아브라함이나 나나 이 땅을 살아가는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시대만 다르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왜요?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도 비슷한 고백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구원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후손되는 나는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아도 계시록을 보아도 예수 이름과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아도 예수가 나오고 계시록을 봐도 예수가 나오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나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오면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오고 십자가가 나오고 보혈만 나오면 무조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예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절, 2절, 3절 다 예수 나오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나를 위해 속량하신 그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베푸십니다. 우리가 잠들어서 무감각해서 문제가 되어질 뿐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무감각해서 지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는 즐거운 세상 잠에 빠져서 은혜의 깊고 놀라운 진리에 잠들어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쉼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통해서 쉼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내 영혼이 깨닫고 살아 움직이도록 진리를 알고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약속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는가?
알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과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이 우선이다. 그러면 약속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약속과 믿음. 약속과 믿음이 무엇이 우선인가? 율법보다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요? 예. 그러니까 약속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알아야 할 약속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 약속했지요? 그러면 무엇으로 얻어요?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약속 알아야 되죠? 믿음 알아야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 무엇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약속과 믿음이 우선이냐라는 거죠. 약속과 믿음이 먼저입니다. 율법은 나중에 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는 것이 먼저다. 율법은 나중이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후에 율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약속과 믿음으로 되는 것이 부족해서 율법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 생겨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의 습성은요, 행위 공로를 주장하는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 행위 없이 구원받아?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 없이 구원받아? 이런 생각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100%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행위 없이 구원받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 받았다라는 거죠. 또 율법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졌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요. 또 결국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믿음 더하기 행위를 주장하는 분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런 믿음 더하기 행위에 빠진 신앙, 믿음으로 구원의 신앙을 왜곡시킨 신앙이 가톨릭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칭의 문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문제의 왜곡은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도 왜곡을 시킨 것이죠. 예수님 시대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분들은 왜 믿지 못해요? 그것은 은혜 더하기, 하나님 은혜 더하기 행위를 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런 유대인식 구원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거짓 교사들. 거짓말하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도 모르니까 그렇게 거짓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겠죠. 무엇을 가르쳤느냐?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만 안 되고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짓 교사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더하기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안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의 주장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귀한 인물을 통해서 이런 의문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성경 속에서 붙들고 자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지 우리 사람 생각대로 거짓 교사들 말대로 억압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더 억압당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들이셨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을 들이셨다? 예수의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의 몸을 드리는, 예수의 속량, 예수의 속죄 제물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이상한 것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떠나가지고 믿음 더하기 행위를 할 수 있지? 그게 이상한 복음인 거예요. 이상한 복음이 다루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믿음 더하기 행위는 좋은 것 같잖아요. 왜요? 은혜도 받고 또 수고도 하니까요. 우리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항상 싸워야 돼요. 성도는 진리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싸우는 것을 놓치면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에 싸우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제가 부드럽고 쉽게 착착착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실력은 없고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100%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인데 1이라도 구원 얻는데 행위를 보태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 얻는 진리에 있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속지 말고 진리에 껴있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성도들이 화합하기 위해서 종교의식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필요하고 그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진리에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믿음이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식 중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수 믿는 분들 세례를 받지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는 것처럼 이쪽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할례 받는 구약의 의식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할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훨씬 먼저 받았어요.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느냐? 75세 때 받았습니다.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99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의 진리의 약속을 주신 것이 먼저죠.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4장 9절이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예수 믿음으로 구원은 할례자에게입니까? 무할례자에게도입니까? 할례자에게도 되고 무할례자에게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입니다. 할례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무할례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왜요? 구원의 진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진리가 부족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인가? 그죠? 할례를 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례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시라고 했는가?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할례는 99세에 받았는데 할례 받기 전 75세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의를 인정한 표가 할례입니다.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맞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늘 그 신체의 남자들 할례 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또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졌어. 그러면 그 할례가 표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표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표죠. 할례는 표시일 뿐이지 진정한 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정한 표지요. 그것입니다. 할례는 그것이다.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한 것뿐이지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할례 자체는 의롭게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세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그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그것, 세례의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음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세례 이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인한 의식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집니다. 그걸 하나님 나에게 믿는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것이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표시이지요. 그래서 할례는 세례처럼 하나의 종교의식에 불과하다. 할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할례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례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모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됐지 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앞으로 의로워질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할례 받은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기 위함이고 할례 받은 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잊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알므로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단지 할례 받은 자의 소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그런 분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12절에 기록이 되었죠.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이 부분이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 그쳐야 되겠습니다. 다 하려면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사상이 우리 주변에 정착되기도 전에 과도기를 맞은 것이죠. 수년 전에 얼마 전이죠. 불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발을 멀리하는 그런 습성들이 지금도 이어져 가지고 특히나 젊은 영혼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 사상이 채 정립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줄 아는 우리라도 더 깨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진리 알기를 더 힘써서 내가 먼저 바로 서게 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구원 얻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진리 알기를 힘쓰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에 관하여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꼭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이 행복은 정말 우리 인생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할 축복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숙제의식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서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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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그 피값으로 이 평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우리가 거기서 그치면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분을 만났는데요. 양향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인데 연세는 한 80세쯤 됩니다.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순교자이십니다. 목사님인데요. 양씨죠. 성씨가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평화 시대에 우리는 그 값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값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피를 흘릴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수고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 귀한 유산들을 잃지 않고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겠지만 진리 알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한 1분, 2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성경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늘 주님 찾기를 힘쓰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 세상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염려거리에 너무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붙들어야 할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쓰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참됨같이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등대 역할을 주님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늘 껴있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늘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 주님, 우리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주여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동사는 복된 발걸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셨사오니 진리에서 주여 힘써 싸우는 믿음의 요건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기쁨을 통해서 주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주여 진리의 싸움을 힘써 싸우는 주여 주님과 기쁘게 동행동사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여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삶에 가까운 염려거리와 또한 우리의 문제들에 집착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깨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놓치지 않는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힘쓰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